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24절부터 32절까지의 이 말씀은 바로 21절의 말씀에서 걸려 있는 거죠. 2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바로 그 감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사라질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되고 그 우상숭배가 다른 데서 실제로 다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벌어졌지만 그것보다 바로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모습들로 나타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죄가 사형에 해당된다, 영원한 죽음에 해당된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영원한 죽음에 대한, 영원한 심판의 죽음에 대한 그 원인을 찾아 올라가니까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감사하지 않는 삶에서부터 시작됐더라 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사는가? 여호수아가 외쳤죠. 느헤미야도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리고 우상을 섬길 것이냐 너희가 선택해라. 근데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사라지자마자 여호수아 때도 그런 주짐이 보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선택하라고 한 것인데요. 여호수아가 사라지자마자 곳곳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일들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이방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일들이 더 재밌거든요. 그게 더 재밌거든요. 거기에서 재미가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어떻게 해요? 자주 접하기 시작을 해요. 자주 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자주 접하기 시작하면 뭐 이쯤이야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한데 뭐 나는 이 정도는 괜찮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죄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주일을 보냈습니다. 과연 주일을 보내고 오늘 수요일 이 3일 동안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감사가 넘쳐났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암 환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집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기업들과 사업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서 이것들이 해결이 돼야 될 문제들을 다 안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문제들을 안고 기도하면서 자, 주일부터 오늘까지만 딱 계산을 해보자고요. 과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냐 이거죠. 하나님, 내게 이 문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줬다. 아니,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은 다 한다니까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무언가 큰 기적이 일어나서 그래서 어떤 결과가 도출됐다. 좋은 결과가 도출됐다. 그러면 누구든 감사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나 보다. 예, 그러면서 감사해요. 그분들도. 그럼 믿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냐.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을 이뤄나가실 것인가. 질병을 걸리신 그 분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그 일가 친척들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나가시고, 지금 막힌 문제가 있고 또 집 문제가 있고 사업 문제가 있고 기업 경영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리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와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감사로부터 엄청난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나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면 내 구원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모든 순간순간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주일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거나 감사하지 않는 삶에서 생기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변화. 자, 여기에는 24절의 말씀이 있어요. 자,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저기는 22절까지 해놨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그거죠. 감사하지 않다 보니까 생각이 허망되다. 그러니까 망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망상에 사로잡혀요. 아, 내가 복권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아, 그게 나한테 기회였는데. 여러분, 망상이라고 해서 과대망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한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감정에 휩싸이는 것 또한 바로 망상인 거죠. 허망한 생각. 지금 지나간 그 일을 대해서 후회한다고 해서 내 인생을 지금 바꾸지를 못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아이고 그걸 놓쳤어, 이게 내 기회야, 아무리 해봐야 바뀌질 않아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계속 아파해요.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사로잡혀서 계속 그것 때문에 속상하죠. 그래서 뭐 어떻게 돼요? 그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히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리 분별력이 다 사라져 버려요. 영적 분별력이며 이성적 분별력까지도 다 사라져요. 왜? 조급해지거든요.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지 않다 보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허망한 생각, 망상, 또 마음이 그래서 울적해지고 괴로워지니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니 우리가 눈이 침침해서, 여기 노안 안경 쓰시는 분들 많죠? 저도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도 이거 마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새 또 바뀌었나 봐요. 침침해요. 큰일 났어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침침해지는 거예요. 침침해지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듯이, 글자가 안 보이고, 이게 안지, 언지, 엔지,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보여줘요. 이들을 하나님이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변화가 아니라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예요. 2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거나 감사하지 않는 삶에서 생기는 변화의 이제는 결과예요. 한 줄로 딱 요약하면, 네, 읽어봅니다. 시작. 사형 판결에 해당하는 심각한 죄, 이게 그 결과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28절부터 쭉 등장하는 사람이 사람답지 않은, 그게 개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개성과 사람다움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돼요. 인격과 사람다움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잘 구분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격과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인격에 대한 부분,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점점 더 그러한 세상이 될 가능성이 커져 갑니다. 지금은 뭐 차별 방지법, 차별 금지 그런 방지법, 뭐 이런 법들이, 입법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상황 속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해 줄 만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수용이 되면 점점 그것이 확장이 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확장과 확대가 되어 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지금 미국 사회나 그런 사회들처럼 앞으로 한국 사회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이 있죠. 그래서 차별금지 그런 입법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만, 참 우리가 기도해 봐야 되고 또 주의 깊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 사실은 산적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집회를 가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Jesus name, amen 이것조차도 Jesus name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근데 이분이 뭐 어떻게 해요? 한국 분인데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다가와 당신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다 그러고 악수하고 갔다는. 잘못하면 미국 사회에서는 그 벌금 내거나 아니면 뭐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좀 들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아무튼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그런 결과들이 바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그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다라고 말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들과 이삭에게 주신 명령이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삭이 지금 저 장면은 이번 주일날 나눴던 말씀은 이삭이 아브라함 때에 기근이 들었고 또 이삭의 때에 그랄 땅에 머무를 때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있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 그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어요. 자,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바로 그런 삶에 대해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자,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은 띄워줘 보세요. 자, 창세기 12장과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란 땅에서 떠날 때, 또 22장에서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 저기는 부엘세바 지역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가는 바로 그때의 명령이었죠.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랄 땅에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릅니다. 그 그랄 땅은 부엘세바 서쪽, 그리고 지금 가자지구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드, 그 해안가 그 가운데 있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비가 오고 물만 풍성하면 밀과 보리가 엄청나게 광활한 지평선처럼 펼쳐지는 어마어마한 곳이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냥 뭐 위성 사진을 보면 그냥 황토색의 그 노란색의 여기 사막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사막이 아니더라고요. 비가 오면. 그러나 비가 안 오면 사막입니다. 참 재밌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명령들과 같은 단어와 그리고 같은 명령들로 쓰였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시사하는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자, 읽어볼게요. 지리적으로. 자, 읽어봅니다. 시작. 지리적으로는 아버지의 걸음을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그는 영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한 길을 따라야 함을 암시합니다. 자, 지리적으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자마자 물을 찾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휙 떠나버립니다. 갔다가 바로한테 그 자기 누이라고 아내를 누이라고 그리고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고서 다시 올라와 버리죠. 하나님이 그것을 방지시켜 주신 거예요. 너는 애굽 땅으로 가지 말아라. 아브라함 때처럼 애굽 땅으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남방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남방 땅이 바로 그 그랄 땅이에요. 그곳에 있다가 거기도 기근이 드니까 내려갔는데 이삭에게는 너는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이삭은 안 갔죠. 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으나 이삭은 안 갔어요. 지리적으로는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아브라함의 잘못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았단 말이에요. 와,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내가 아브라함과 같지 않았으니까 나는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지시하는 산, 바로 그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바쳐라 하는 그 명령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시할 땅이고 마지막으로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했던 말씀의 명령들이 바로 저기 있거든요. 물론 그 중간에 아브라함은 헤매느냐고 애굽도 떠나고 막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함축시켜 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의 전철을 밟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아브라함의 전철을 밟지 않은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내게 순종했던 것, 너는 영적으로 너의 믿음은 지금 내게 전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비만 제때에 오면 밀과 보리가 쫙 펼쳐지는 그 땅이에요. 비가 안 오면 제로에 제로. 예. 그래서 이삭이 100배의 농사를 얻었죠. 100배,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단 말이에요. 비가 안 오면 50, 70, 60, 30, 20, 0이에요. 0. 예.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아니면 도라고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들이 있죠. 그것처럼 이제 이삭이 해야 될 것은 100 아니면 0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지금 아브라함과는 다른 전철을 밟아서 너 잘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마. 너는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너는 내 영적으로 너의 믿음은 지금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명령과 같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전철을 밟지 않았다. 지리적으로 나는 그곳에 가지 않았어.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볼까요? 이삭은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잘못 때처럼 그의 아내를 누이라 하며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도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지만 이 바로 그랄 왕, 이 아비멜렉에게도 자기 누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또 이야기가 또 틀려요. 그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해서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데려간 사건은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주신 벌은 뭐냐? 아내와 그리고 그의 첩들 모든 태를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선지자고 그가 기도하면 고침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태의 문이 열려지길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을까요? 자기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자식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지금 24년이 지났는데 왜 자식을 안 주십니까?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그렇게 기도하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 내가 기도하니까 태문이 열리네. 그럼 그걸 어디에 적용시켜요? 자기 집에도 적용시켜야죠. 남의 집은 열어주고 자기 집은 못 여나? 그 하나님은, 남의 집을 여는 하나님은 자기 집을 안 열어주는 하나님이신가? 달라요? 아니죠. 같은 하나님이죠. 같은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통해 태문이 열리는 걸 알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도 주셨지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이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이어갔습니다만 이 이삭이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 일인데 어쩜 그렇게 아브라함과 똑같은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원인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한 이유는 그곳 백성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네, 26장 3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거주해라. 집을 짓고 살아라. 그 땅에. 백이 되든지 영이 되든지 하는 그 땅에 집을 짓고 살아라. 그런데 그러면 네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요. 그런데 그곳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감사한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감사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인물들을 우리들에게 정말 많이 알려줘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셉도 그래요. 알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가 형통했대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가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는데 성경은 그가 형통했대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데 성경은 그가 형통했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걸 받고 감옥의 간수장이 그걸 받고 또 그 감옥에 끌려왔던 포도주를 맡았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보았어요. 또 누가 봅니까? 바로가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는구나.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신념입니까? 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과연 저게 신앙일까?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건 신념이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신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비밀들이죠. 확신이죠. 근데 이게 내 신념에서도 온다니까요. 내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 마음이 이미 어두워졌어.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혔거든요. 마음이 이미 어두워졌어. 내 신념에 꽉 사로잡히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주변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와, 내가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변에서 인정해 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다 주변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죠. 이삭이 보여주는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했는데 이삭은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는 않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는 지금 저 두려움에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우리 앞전에 아브라함과 지리적으로 그는 애굽 땅에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애굽 땅에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땅에서 백이든지 영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이삭에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이삭의 두려움이 근거 없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성경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가지는 두려움, 근거 없는 두려움이었다. 성경 구절 한번 띄워줘 볼래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아멘. 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그냥 거주한 게 아니죠? 예, 오래 거주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인 거죠. 그가 두려워할 이유가 사실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오래 거주한 동안에 이삭에게 해코지하지 않은 거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해코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뭐 이삭을 강압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이삭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거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저 단어를 통해 이삭의 두려움은 근거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어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은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어제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내일 함께 하시는 거죠. 내일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두려운 거죠. 그죠? 지난번에 우리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만나를 왜 남겨둡니까? 왜 안 먹고 남겨두냐고요? 내일 먹을 거 없을까 봐 그래요. 내일 먹을 거 없을까 봐. 그럼 내일 먹을 거 없으면 그때 먹으려고. 내일 먹을 거 생기면요. 버리면 되지 뭐. 버리고 새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오늘 준 거 왜 오늘 누리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왜 그 충만한 은혜에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없을까 봐 대비해놓고 내일 또 주시면 요거는 싹 제껴놓고 이거 먹으면 되지 뭐. 얼마나 계산적이냐 이거죠, 사람이.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성경은 근거 없는 거다. 저 오랫동안 거주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저 말씀, 저 단어가 나온 다음에 이삭이 리브가하고 애정 행각을 하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저 단어 나온 다음에 그 애정 행각이 발견된 거예요. 그제서야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이 아비멜렉은 굉장히 신사적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지금 너의 행동이 나와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 죄짓게 할 뻔했다. 얼마나 신사적인 이야기예요. 믿음이 누가 더 좋아요?
우리가 실수할 뻔했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죄를 범할 뻔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있더라고요. 이 아브라함 때와 이 이삭 때 이 블레셋 왕, 이 블레셋이 다윗 때의 블레셋과 틀려요. 블레셋이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블레셋이 한 세 종류의 종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랄 지역에 중점적으로 살고 있던 이 왕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이었던 거예요. 놀랍습니다. 자, 다음 보게요. 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의 협상과 21장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브엘세바에서 이제 거기서 약속을 하죠. 자, 동일한 그러한 똑같은 아비멜렉과 그리고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거기에 동일한 장소인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이 등장하고 그런데 거기에 왜 아비멜렉이 와서 나와 맹세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맹세를 맺고 싶은 동기조차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자, 21장은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고 26장은 이삭에게 한 이야기예요.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분명히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아브라함과 맹세를 맺고 싶었던 이유고 이삭과 맹세를 맺고 싶었던 이유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웠거든요. 하나님이 무서웠거든요. 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는 아비멜렉의 고백은 정작 아브라함과 이삭은 잊고 있었던 보호와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해야 했습니다. 예, 보호와 성공.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자마자 애국으로 쑥 떠나버리고요. 물을 찾아서. 이삭은 잘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 이삭에게는 또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 다시 팠는데 물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대박이 터진 거예요. 로또가 터진 거예요. 이사를 가는 곳마다 집이 갑자기 폭등을 해서 집값이 엄청나게 돈을 벌고 막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경제적인 그 부를 바로 우물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통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었어야죠. 그죠? 마지막에도 저 약속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장까지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서 쫓겨날 때 그리고 그랄 땅에서 떠나올 때 우리가 여기에서 싸우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었는지 자, 어쨌든 이삭과 아브라함은 그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주변 인물이 당신과는 다투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니까 화친조약을 맺자. 서로 싸우지 말자. 잘 지내자. 그래서 약속의 그 우물에서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성경은 이삭 그 자신이 기꺼이 희생당하고자 함이 언급되지 않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오직 그의 아버지가 그를 기꺼이 바치려고 한 것만이 언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26장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삭에게 2번 말씀하시거든요. 처음에 그랄 땅에 머무르게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랄 땅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제 계곡을 다니면서 물을 구하지 않으면 자기들과 그 가축들은 다 죽어요. 100배로 무수하게 더 가축들이 많아졌는데 물을 못 만나면 그거 얻은 게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한 거죠. 그 약속의 말씀들 속에 나온 핵심은 뭐냐?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왜? 이삭이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한 것에 대해 성경은 말하지 않고 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것만 왜 강조하듯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물려받은 공로는 자신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순종 때문이라는 사실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삭이 부유할 때 그의 부유함으로 인해 추방당하게 될 뿐입니다. 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면서도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힘들고 애써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십니까? 라고 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따졌죠? 히스기야가 따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너 이제 죽는다 정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전했고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만 강조해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다는 거에 대해 강조해요. 기적 같으니까. 근데 사실 히스기야가 살아서 좋았습니까? 아니면 나빴습니까? 좋았어요. 역사 속에 히스기야가 살아서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가장 강력하게 악한 왕으로 쓰여져 있어요. 어찌 보면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히스기야는 죽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15년을 더 사는 바람에 나라가 더 심하게 악하게 됐어요. 왜?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아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그 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는 거예요. 응석바지로 그렇게 키운 거예요.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그래서 어긋나 버린 겁니다. 어찌 보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15년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된, 그리고 그가 살아난 것 때문에 축하사절단이 왔을 때 바벨론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죠. 그래서 그 모든 걸 보여준 걸 다 뺏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뺏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 그게 참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부유할 때 그는 더 고민이 커졌죠. 우물을 뺏겼으니까. 지금 여기 더 많아진 게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많아진 게. 저희 교회도 화초들이 많습니다. 화초들이 많다 보니까 겨울에 어때요? 이제 고민이 많아집니다. 난로를 킬 것이냐 말 것이냐. 사람은 없는데 난로를 킬 것이냐 말 것이냐. 온도가 몇 도냐, 몇 도까지 떨어졌냐.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 겨울도 올 겨울도. 그래서 한 곳으로 몰아서 한 곳으로 한 곳만 떼자. 사람이 없을 때 뭐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오히려 많이 있을 때 고민이 더 커요. 지금 물을 못 구하면 이게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불어났잖아. 100배나 불어났어. 수도 없이 불어났어. 얼마나 아까워요. 아까워 죽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쓴 거,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성경은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삭이 얼마만큼 순종했는지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모리아산으로 갈 때 이삭의 나이가 27살 또는 33살까지 바라보거든요. 127살, 130세 다 돼가는 그 아버지 하나 제압하면 못할까요? 아무 말 안 하고 아버지에게 묶여요. 그리고 제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교묘하게 아버지의 칼을 받아요. 이런 순종이 어디 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런 순종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얘기를 안 해요. 그랄 땅에 머물러라. 야, 참 잘했다. 기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옳다.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모리아산에서 자기 바칠 때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그거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거에 대해서만 강조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삭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 아버지에게 순종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예표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아무 말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아버지의 순종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분의 순종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이 감사냐?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감사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있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 줍니까? 신념이 아니라 주변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떨고 우리의 분별력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에, 주님, 또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기에 공상과 허상과 하나님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근거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버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로서 하나님 내 공로, 내 의지, 내 희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희생과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셨던 그 일들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고 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동행자들,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한국 교회 속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더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삶이도록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